우리의 역사를 보면 요순 임금 시대는 왕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던지 그 나라에는 전쟁이 없고 태평시대를 이루어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격양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내용은 경전이식하고 삭정이음하니 체력한 아유제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뜻은 내가 밭을 갈아서 내가 먹고 내가 우물을 파서 마시니 제왕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태평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요순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힘으로 태평 세월이 이루어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생활 가운데 요순 임금 시절의 백성들같이 생각하여 내가 노력해서 내 재짓고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온 10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보통 사람들과는 함께 섞어서 살 수가 없는, 즉 사랑하는 식구들과 친구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문둥이가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병이 아주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질병 중에 질병이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다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에 이르니 거기 문둥이 10명이 있다가 예수님을 먼 발치로 이제 바라보며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물론 10 문둥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큰 기적이 일어나 10명의 문둥이들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를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믿으면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가 일그러지고 귀가 찢어졌거나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고름이 흐르며 입이 뒤틀리고 손가락에 마디마디마다 끊어져 나간 상태였던 그들이 이제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의 얼굴과 온 몸을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기뻐 날뛰고 뒹굴다가 이제 몇 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식구들이 생각나자 각자 집으로 뛰어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행동은 누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아홉 문둥이가 하는 정상적인 행동을 초월한 감사의 생활을 할 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식구와 천지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식구나 친구를 보려고 뛰어가서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다시 와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10 문둥이 중에 감사할 줄 모르는 9 문둥이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의 생활을 본받음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만 축복의 근원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을 때에 감사 생활에 인색한 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 힘과 능력과 재주로 얻은 것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 것을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받지 않는 것처럼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감사치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매 주일마다 아들이 병원에 오나 나이가 어림으로 병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아들은 주차장에서 아버지는 5층 병실에서 손을 흔드는 것으로 면회를 끝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병실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평소에 아들이 갖기 원하는 군함을 만들어 주려고 모형으로 된 군함을 사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면회 온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내려갈 수 없으므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5층 창문에서 자기의 아들이 그것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해야 할까 하며 큰 기대 속에서 이제 5층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부탁을 받은 사람이 배 모형을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5층을 가리키며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모형으로 된 군함을 만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그것을 전해준 사람만 껴안고 입 맞추고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지 5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 부어주신 각종 축복을 사람들이 준 줄 알고 사람만을 붙들고 감사하며 은혜를 갚는다고 법석되면서도 진정 축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했으니 우리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생활은 성도의 임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성도들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새집으로 입주에 들어간 성도님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아직 가구도 없고 뭐도 없고요 하며 없는 것만 열거하는 성도를 봅니다. 또 좋은 가구 들여 놓으셨네요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 뿐이지요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만 돌면 될 것을 이것들요 다 싸구려요. 비싼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평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자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내가 집을 하나 봉천동에 13평짜리 아파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 13평짜리 아파트로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13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 신방을 가서 집사님 이제 집을 샀으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신방을 가서 이사하는 날 이사 신방 가서 또 물었어요. 이번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겠지 하고 집사님 이제 30평짜리 집으로 이사 왔으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동에 있는 아파트 지금 새로 짓는다는데 거기 4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교인들이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48평짜리 목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먼 곳까지 이사를 가면 봉천동까지 잘 나오시겠습니까? 잘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은 너무너무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1년 정도 되니까 눈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아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몇 년 동안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파트로 큰 아파트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봉천동 지하실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진짜 욕심이 과했고 믿음이 떨어져요. 눈에서 안 보이는 데로 가면 믿음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열심히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깨가 나서 아이고 멀어서 못 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영상 칼럼에 보면 어느 미국인 교회에 집사란 별명을 가진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항상 맨 앞줄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스러운 대목이 나오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설교를 읽어 내려가는 목사님을 깜짝 놀라게 해서 어떤 때는 설교의 내용까지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교회에 기별이 오기를 도지사께서 주말에 오셔서 주일 예배로 이제 바로 이 교회에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 이제 은혜스러운 설교를 준비하고 큰
기대 속에 주일을 기다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주일날 자기가 설교할 때 강사 집사가 앞에 앉았다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면 또 설교를 잊어버리고 당황할 것 같아서 주일날 아침에 그 강사 집사를 본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목사 사무실로 불러들인 후 집사님 오늘은 예배에 참석지 마시고 내 사무실에서 이 지리책을 읽고 계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있으라고 하면 은혜스러운 구절을 읽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재미없는 지리책 이걸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안심하고 도지사를 포함한 유명한 인사들을 앞에 놓고 또봐 준비한 설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간쯤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뜻밖이라는 설교를 잊어버리고 당황한 나머지 적당히 결론을 내린 후 예배가 끝나자 사무실로 들어오며 집사님 지르책을 읽으며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필리핀 근해의 바다를 보세요 하며 책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필리핀 근해의 바다 깊이와 감사합니다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셨는데 1만 미터나 되는 깊은 바닷속에 내 죄를 던져버리셨으니 예수님의 은혜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를 그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지리책을 보고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도 감사가 없는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함을 드리는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입을 옷이 없을지라도 일할 직장이 없다 해도 사업이 번창하지 않는다 해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혹은 모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진리를 깨달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우리는 이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통해 마땅히 나타나야 할 감사의 표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감사치 않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물으실 것입니다. 감사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삶을 본받으십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집사 시절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열이 나는지 몰랐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열은 계속 올라왔고 그 이튿날 병원에 가니까 신우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염인데 염증이 있는데 그것을 수술해야지 된다고 내일 며칠 있다가 수술하러 오세요 그러고 나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우염이 나는 뭔지 모릅니다. 나 이 신우염 수술해야 된다는데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열이 있는 데다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막 불이 임하니까 내 몸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고 났는데 병원에 내 마음에 병원에 가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치료해 줬으니까 병원에 가지 말라 하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구역예배 드리러 오라 그랬는데 와서
음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집사님 와서 그거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그래 걸어서 그 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확신이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줬다는 그런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확인해라는 그런 것이 또 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그랬더니 차트를 보더니 그 의사가 왜 지금 왔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거를 막 책장을 치면서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고 날 보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진찰을 하고 이렇게 보더니 날 보고 다른 병원에 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낫느냐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치료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듣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진짜 내 환자가 이런 말하는 건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서 아유 나섰으니까 집으로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돌아왔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했지만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30년 전부터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목사님 안 돌아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날마다 눈 뜨면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잘 때는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고 감사.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만 외치고 다녀. 아멘. 우리가 죽겠다 하면 죽어요. 죽을 일만 생겨요. 근데 살겄다 없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나는 없어. 아이고 없어.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인상을 찌그리며 그런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나는 어디 가든지 부자라고 그래요. 아멘. 나는 부자야. 왜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느냐. 나는 부자야. 근데 부자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을 얼마나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루에 감사를 2000번씩만 감사합니다 하면 날마다 내 인생에 즐겁고 감사만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삶처럼 우리가 본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